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이 하루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든 인생길,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문화가 다양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문화 우월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문화가 우위에 있다. 그러면서 후진국이나 또 아직까지 문명이 덜 발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서 미개한 문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환경과 또 전통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화가 내가 생활하는 문화가 우월하다. 이런 문화 우월주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결혼, 이 결혼 풍습도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나라 결혼 풍습은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이 특히 사자 달려 있다는 능력 있는 그런 남성들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열쇠가 몇 개느니 이러한 말들이 있을 정도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신랑감 얻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들고 결혼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고대 건동 지역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 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고 이런 일들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이 외삼촌으로 인해서 레아까지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에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2 아내를 얻는데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이 2천이다, 3천이다, 4천이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4천, 5천이 넘지만은 중소기업에는 2천, 3천 정도 합니다. 만일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연봉을 2,500만 원 받는다 그랬을 때 7년 동안 연봉을 모으면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1억 5천이 좀 넘군요. 1억 7,500이죠. 이런 많은 금액을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 집에 지불해야 된다. 야곱은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2 아내를 얻는데 모든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14년이 끝나자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고향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야곱이 이렇게 의견을 말합니다.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야곱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혼 지참금을 14년 동안 지불했기 때문에 2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도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외삼촌을 존중하는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1장 43절을 보면 야곱이 6년 동안 외삼촌과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날 전격적으로 외삼촌도 모르게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이 부랴부랴 쫓아와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두 딸을 결혼지참금 받고 사실 넘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과 두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야곱의 소유임이 분명한데 왜 라반이 이 장인이자 외삼촌이 내 딸들이고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을까?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정당한 어떤 뭡니까? 너는 내 사유야 하는 어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마치 종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종이 결혼하면 결혼한 그 아내도 주인의 소유이고 또 종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도 주인의 소유였던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쁘게 환영하고 자기 딸들까지도 야곱에게 내어주었지만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을 싹 닫고 야곱을 종처럼 취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동서고금할 것 없이 권력과 재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권력과 재물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분쟁을 벌이고 다툼을 벌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실을 볼 수 있는데 야곱과 그리고 장인인 라반 사이에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간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을 이제 만류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이 말씀 속에 라반이 야곱이 가고자 할 때 당장 떠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류합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 아니 나이 적은 사람을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 이 말보다는 나를 존중한다면 아마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라반이 야곱을 만류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장인 라반의 양과 염소를 쳤는데 굉장히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번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외삼촌은 야곱이 믿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목축이 주업이었습니다.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까지 갔을 때 그곳에 머물러라 하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 왕으로부터 땅을 불화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결실을.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삭뿐만 아니고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애굽 땅에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보았을 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 그러면서 보디발이 알게 됐는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을 보디발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종이 되고 그리고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땅에 피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아니면 저주다, 아니면 성공이다, 실패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에 잣대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알고 어쩌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라반이 본문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는 너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 정당한 대가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야곱을 붙잡고자 노력하는 라반의 모습 속에 일부 대기업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에 관상을 받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 기업에 사람을 뽑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단체나 가정기업 또 한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발전과 그리고 대복,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야만 앞으로도 내가 계속적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고대 사회에서도 역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모습들 속에는 보십시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거의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도 그런 상황을 물론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조카였지만은 자기 딸을 주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나의 백그라운드라든가 이 환경보다도 우리 개인의 능력이 훨씬 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속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수전운전을 하면서 나는 금수저, 은수저 아니어서 이런 희망 없는 세상을 그만 살겠다. 그리고 낙심하는 그런 젊은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인생의 미래가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 젊은이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걸어가는 그런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복을 주시고 손에 주신 모든 일들마다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당신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걸음마다 복을 주시고 성통케 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1년 반이 넘어가는 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델타 변이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백신을 접종 맞았지만은 돌파 감염이 일어나면서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이여,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 손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잡고 이 험한 파도 헤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그리고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삶의 많은 힘든 일 가운데 실망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일들을 해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 또 수많은 어르신들 수많은 인생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가난으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침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함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수리빈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충만히 채워주시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화목케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의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잡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